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충만히 받으십시다. 아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살다 보면 이 청소년기라는 것을 겪게 되지요. 청소년기를 겪을 때 아이들 중에 가끔 방황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아이들, 사춘기라고 흔히 말하는데, 그래서 부모를 좀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는 왠지 싫다. 옆집의 부모가 더 멋있고 좋은 것 같다. 저런 집에 가서 좀 살고 싶다. 그래서 자기 부모를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고 다른 집 가서 다른 부모 밑에서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을 품거나 가지거나, 또 그러다가 실제로 집을 떠나서 방황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가출을 하지요. 왜 그럴까요? 왜 청소년기에 이런 집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조금씩 생길까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준혁이는 그런 생각 안 해봤죠? 감사하네. 주혁이도 안 해봤죠? 감사해요. 예, 근데 가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을 떠나서 방황하고 헤매는 아이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을 모르니까 엄마 아빠가 싫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모든 말이 다 간섭으로 잔소리로만 들리고 자기를 구속하는 것으로만 들려서 부모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 간섭 없는 세상에서 자유롭게 좀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집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아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못할까요? 행복하지 못하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루트로 그 부모님의 진짜 사랑을 깨닫는 순간 눈물을 흘려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리고 부모님께 돌아와요. 그 부모님의 진짜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 아이의 방황은 그걸로 끝납니다.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부모 품에 안겨서 눈물 흘리고 잘못했어 너라고 고백하고 이제 부모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거죠. 부모 사랑을 모르면 아이들이 방황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 부모님이 버젓이 살아 계시는데 자기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죽을 때 내게 물려줄 유산 미리 주세요. 그리고 미리 받았어요.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 계시는데 그걸 강제로 뺐다시피 해서 그걸 빼앗아 가시고 부모님이 없는 세상으로 갔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먼 나라로 가서 그 가지고 간 돈으로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술 친구들도 사귀고 여자친구들도 사귀고 먼 친구들도 사귀고,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했어요. 재밌었지요. 즐겁지요. 부모 없는 세상이 이렇게 좋을 줄이야. 미처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친구들도 하나 둘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즐거움도 다 사라졌습니다. 애롭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다가 그는 깨닫습니다. 이야, 우리 아버지 집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 고생하지 않을 텐데 내 아버지 집에 아들이 아니라 차라리 종으로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때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에게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아버지는 멀리 아들이 오는 것을 미리 발견하고 뛰어나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입맞춥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죽었던 내 아들,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찾아노라고 함께 즐거워하며 잔치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요,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자꾸 아버지 없는 세상, 부모 없는 세상으로 그렇게 방황하고 떠나려고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면 아버지 품이 가장 행복하다는 걸 압니다. 내 집이 가장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방황기라는 것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다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영적 방황기가 옵니다. 신앙생활 그냥 쭉 해나가더라도 영적 방황기가 오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이 딱 부딪히면, 세상에 조그마한 힘든 일이 부딪히면 그 일로 인한 영적 방황기가 딱 옵니다. 그때 상당히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조그마한 위기 앞에 흔들흔들 거려서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뭐야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도 흔들리고, 그동안 했던 열심도 흔들리고, 그동안 했던 기도도 식어버리고, 예배드린 것도 포기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도 포기하고, 나머지 것들을 다 포기하고 두 손 딱 내려놓는 그런 처지까지 가게 됩니다. 이 영적 침체기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는 그런 방황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방황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있는 성도들이 혹시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포기하고, 예배하는 것도 포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것도, 충성했던 것도 다 포기하고, 그저 간신히 교회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영적 침체기가 여러분에게 혹시 찾아왔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계속 그 시간을 보내시렵니까?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이 영적 침체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영적 침체기를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해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내가 깨닫는 순간 그 영적 침체기나 방황기는 다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살을 찢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서 죽게 된 나, 지옥 형벌의 아랫목에 갈 나를 우리 주님이 대신 형벌 받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내게 주셨다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 영적 방황기는 그걸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앞에 더 이상 무슨 방황이 필요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데, 나를 살리고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였다는데,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 아들이 대신 받았다는데,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그 아들이 대신 진노를 받았다는데, 내가 가야 할 지옥에 우리 주님이 대신 가시고 나를 그 지옥에서 건져주셨다는데, 그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더 이상 무슨 방황이 필요하겠어요? 더 이상 무슨 침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충만히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가슴에 채워야 할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꽉 차면 세상에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에 힘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랑이 다 이겨낼 힘이 되는 겁니다. 극복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인생 살다가 위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부도날 수도 있고,
가정에 어려운 일도 당할 수도 있고,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로 우리의 인생은 세상 일로 인한 수많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나의 위기보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능히 그 위기를 극복할 힘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 위기를 막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했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기까지 했는데, 이거 하나 내가 못 견디리, 이거 하나 내가 못 이기리 하면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위기는 빨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식어지면 식어진 만큼 위기에서 오래 머뭅니다. 그 침체기가 오래 갑니다. 그 좌절과 절망이 오래 가서 어떤 이는 영원히 일어나지 못한 자도 있고, 그 세월로 다 인생 허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믿음이 어디 갔는지를 모르고 좌절과 낙심의 세월을 보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중에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탑 스타들이 있지요. 아주 엘리트들이 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선수에게도 슬럼프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야구 선수가 홈런 때리고 안타 때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배트에 공이 맞질 않습니다. 삼진 아웃, 맞아도 빗맞고 전혀 정타가 나오지 않습니다.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원래 잘한 사람인데 갑자기 왜 저런가? 순간의 슬럼프가 찾아온 것이죠. 근데 그럴 때 전문가들이 조언해 주는 게 뭡니까? 야, 너는 이것이 틀렸어. 너는 이것을 고쳐야 돼. 그렇게 조언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원래 전문가인데,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인데, 근데 작은 지적 하나를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의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타격의 밸런스, 시간의 밸런스, 타이밍의 밸런스, 그 어떤 조그마한 것이 흐트리면, 그 기초가 흐트리면, 그 기초의 균형이 조금만 흐트리면 그 유명한 선수, 그 잘한 선수의 슬럼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만 딱 바로 잡으면, 그 기본기만 바로 잡으면, 그 기본기의 밸런스만 바로 잡으면 다시 딱 차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건물이 왜 무너져요? 아파트가 왜 무너져요? 요즘 광주에 좋은 아파트 짓다가 무너져서 지금 날마다 뉴스에 나오죠. 왜 무너졌을까요? 이게 건축하신 전문가에게 물었어요. 왜 무너진답니까? 아니, 저렇게 큰 회사가 건축을 하는데 왜 도대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그 역시 무슨 문제예요? 기초를 잘못해서, 기본을 잘못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멘트, 조합, 철근, 굵기, 양생, 시간,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시멘트를 이렇게 붓는데요, 그 높은 고층에 불 때는 사람이 붓는 게 아니라 펌프카가 확 이렇게 붓잖아요. 펌프카가 시멘트를 부을 때 원래 시멘트 조합이 이렇게 묵직하고 아주 그 기본 조합이 있대요. 그걸 지켜서 그걸 부어야 되는데 그것은 좀 묵직하잖아요. 이게 뭐라 이게 무겁잖아요. 그래서 뽑아 올리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시멘트를 부으면은 잘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들어가니, 그러니까 그거 보면 막 기계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봤죠. 그래, 그걸 쉼 없이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시멘트도 잘 올라가고 잘 그 콘크리트가 철근 사이로 잘 들어가게 하려면 물직하면 되잖아요. 그럼 물을 탄다는 거예요. 물을 그 속에 타서 쫙 레미콘에 물을 타서 저어서 샥 올리면 잘 올라가고 잘 들어가고 일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물을 많이 탄다는 겁니다. 물을 타면 어떻게 돼요? 시멘트가 기본 조합이 문제가 돼, 굵기가, 강도가 문제가 되잖아요. 강도가 문제. 그렇게 보통 높은 고층은 그렇게 올려 쉽게 일을 한다. 힘들게 일 안 하려고. 그리고 양생 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 콘크리트를 붓는 다음에 밑에서 불을 떼고 그걸 덮어서 그 시간 안에 그걸 팍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 무너진 거 보니까 철근만 이렇게 달랑달랑 나와 있잖아요. 원래 그것이 제대로 되면 철근에 뭐가 붙어야 돼요? 시멘트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멘트가 안 붙어 있는 것은 저게 반드시 얼었다는 거예요. 굳기 전에, 양생되기 전에 속에서 얼어가지고, 얼은 상태에서 하니까 그냥 훅 무너져서 이 철근 사이에 시멘트가 하나도 안 붙어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문가가. 물어보니까 기본기를 안 지켜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고층 빌딩도, 운동선수들도 기본기가 잘못되면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기본이 흔들리면 순간 침체기가 오고 시험 들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이 뭐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뭐가 돼야 될까요? 어떤 기초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탑을 짓고 신앙의 집을 짓고 사는 성도가 돼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있어요. 자신의 어떤 정욕적인 욕망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뭔가 다른 목적이 기본이 딱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것을 위해서 찬양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것만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게 신앙의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반드시 시험이라는 게 옵니다. 좌절이라는 게 옵니다. 낙심이라는 게 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헌금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시험과 차절과 낙심이 오죠. 그러니까 기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인간의 정욕적인 것이 기본이 되면, 내 신앙의 기초가 돼서 그 위에 내가 열심이라는 것을, 신앙생활이라는 탑을 짓고 집을 지으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기초가 무너지면 이런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오는 거죠.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독립을 원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해주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은삼십 받고 팔아버리는 겁니다. 은삼십 받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걸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니까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살을 찢으시고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신앙의 기초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그 사랑이 나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나의 신앙의 기초가 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죄 사먹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가 대신 죽으신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내가 조금 손해본 것이 뭐 문제 되겠습니까? 내가 좀 아픈 것이 뭐 문제 되겠습니까? 내가 좀 고난당하는 것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좀 인생에 실패한 것이 뭐 문제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누명 쓴 것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크다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견고하다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주님이 내게 베풀어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사람이 있어? 누가 나를 살리고자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여줄 사람이 있어? 누가 나를 위하여 저주와 멸시와 초롱과 고통을 당할 자가 있느냐 이 말. 그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 그 상처들, 그 실패와 좌절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도 실망하지 않아요. 매를 맞아도 좌절하지 않아요. 돌에 맞아 죽어도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아픔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러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고난도 핍박도 그 어떤 고통도 이겨낼 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 보세요. 예수를 전하다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여버립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감정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순교자가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내 목을 베일 때 그 목을 쉽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못 내놓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라 죽기까지 했는데, 그가 죄가 있는 분이냐, 그가 흠이 있는 분이냐, 무슨 잘못한 게 있느냐, 자신을 위하여 죽는 거냐,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지.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순교자로 나갈 수 있는 힘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충만한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지옥 갈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의 시민권자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인도해 주실까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이 사랑이 얼마짜리 사랑입니까? 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도대체 얼마짜리입니까? 돈으로 계산이 안 된다고 말하겠지요. 천하보다 귀한 사랑이라고 다 알고는 있지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사랑을 그렇게 우리가 느끼지 못한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돈 몇 푼은 양보를 못하지요. 돈 몇 푼은 아까워서 우리가 절대 포기를 못하지요. 그러나 돈 몇 푼 앞에 하나님의 사랑은 쉽게 포기하잖아요. 믿음도 쉽게 포기하잖아요. 열심도 쉽게 포기하잖아요. 고난이 오면, 힘든 일이 오면 그 고난이 힘들고 손해보는 것이 아까워서 그것은 양보 못하니까 예수는 쉽게 양보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족하니까, 그 사랑이 내게 충만하지 못하니까 순간순간의 현실 앞에, 순간순간의 현실의 이익 앞에, 순간순간의 현실에 닥치는 고난 앞에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도, 그 믿음도, 그 열정도, 날 구원하신 예수도 쉽게 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낸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독생자가 나 때문에 초롱과 멸시를 당해야 된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하나님 아버지가 대신 받아야 된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귀한 존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보다 더 귀한 존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야 했단 말입니까?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랑만 안다면 세상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시험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손해가 시험거리겠습니까? 누명 쓰는 것이 시험거리겠습니까? 억울한 것이 시험거리겠습니까? 비난받은 것이 시험거리겠습니까? 가난해진 거나 아프거나 핍박당하는 것이 시험거리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살리고자 자신의 독생자를 대신 죽이고 나를 살렸다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부어진다면 세상에 문제될 게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없지요. 다 이길 수 있지요. 예수의 그 사랑 앞에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다니까요. 오늘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이 충만히 회복돼야 돼요. 이 사랑 깨닫고 이 사랑 회복하면 영적 침체기는 그걸로 끝납니다. 청소년기에 방황하는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걸로 방황기가 끝나듯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내 영적 방황기와 침체기와 이 세상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랑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방패가 되어주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방패가 되어주는데, 다 막아주는데, 세상의 모든 걸 막을 만한 충분한 능력이 되는데, 그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는데, 이 신앙, 이 사랑이의 기초가 되어서 멋진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한번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이 내 가슴에 밀려오도록 내 작은 가슴을 꽉 채울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대신 죽게 하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찬양하십시오. 그 사랑이 내게 채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사랑이 내게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이 내게 가득 찰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문제 그냥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주님이 찾아와서 무슨 많은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이 무슨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면 내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 인생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가난도, 질병도, 저주도, 핍박도, 손해본 것도,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 이길 만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게 있어요.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당부한 게 뭐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도 모세에게 말씀하게 합니다. 야, 내가 너희를 이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인도한 것을 너희들 기억해야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만나를 먹인 것을 기억하고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아니한 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너희가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좋은 집을 짓고 아주 부자로 살 때 여호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면서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또 당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줍니까? 왜 계명을 줍니까? 왜 십계명을 줍니까? 왜 절기를 줍니까? 뭐 때문에 이런 절기들을 주고 율법을 줍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임을 너희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 광야 40년 동안 인도한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첫 번째 감사가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광야 40년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신 거에 감사,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게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 모든 거에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들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실패하고 자질이 온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사사시대 이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제일 많이 겪습니다. 왜 이런
고난의 때를 겪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그들을 금방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범죄하고 망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외친 말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내 악이,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너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순간 타락합니다. 침체합니다. 열심히 식어져 버립니다.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예배하는 것이 형식화되어 버립니다. 다른 목적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변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맙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견고할수록 내 집이 견고합니다. 이 신앙의 기초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 집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 신앙의 기초가 없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아무리 집을 멋지게 지어도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조그마한 위기가 오면 그냥 싹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환난, 핍박, 고난 앞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신앙의 견고한 기초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는 순간 여러분은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서 찬양과 눈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 그 아픔, 그 눈물, 그 모든 잃어버렸던 것은 이 사랑과 함께 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회복돼서 여러분의 영적 생활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도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잃고 세상의 정욕이 내 삶의 기초가 되어서, 내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그것만을 쫓아 사는 어리석은 삶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환난과 핍박 하나 견디지 못하고 주님 신앙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예수 그 사랑,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고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손해도 억울함도 누명도 이겨내고 내 삶의 모든 문제도 극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이기까지 하시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만 충만하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이면 충만하고, 그 사랑이면 충분하고, 그 사랑이면 모든 걸 이길 힘이 됩니다. 그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게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기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나 같은 죄인 살리고자 십자가의 그를 못 박게 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나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하시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나이까. 주님, 그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려고 대신 죽이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신 그 사랑이 오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뜨거운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그 뜨거운 사랑 앞에 나를 굴복시키게 하시옵소서. 그 뜨거운 사랑 앞에 내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그 뜨거운 사랑 앞에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그 뜨거운 사랑 앞에 내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의 핍박도 견디고 세상의 아픔도 견디고 손해보는 것도 견디고 남의 비난도 견디고 세상의 모든 것도 견딜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시며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이면 나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나도 주를 위해 손해볼 수 있습니다. 나도 주를 위해 누명 쓸 수 있습니다. 나도 주를 위해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주를 위해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큰 사랑 회복하고 방황하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침체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자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앞에 모든 걸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생활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인생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한 인생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인생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병든 인생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못 줄 것이 뭐가 있겠느냐, 안 줄 것이 뭐가 있겠느냐. 아버지를까지 아들까지 내어주신 거가 우리가 구한 것을 주지 않을 것이 뭐가 있겠느냐. 주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구합니다. 그 사랑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의 작은 가슴에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가슴에 채워지게 하시고 터질 듯 채워지게 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시고 충만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내가 교회 와서 충성하는 것도,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예배드리는 것도, 내가 헌금하는 것도, 내가 전도하는 것도,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내가 돈 버는 것도 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나를 살려주신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나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나를 지옥 보내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제일 좋은 교회 충만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제일 좋은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요. 우리는 우리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형벌을 받을 죄인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지옥에서 건져주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지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그 사랑 때문에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일해도 그 사랑 때문에 일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나온 것도 그 사랑 때문에 교회 나온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요, 전도하는 것도 그 사랑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요, 헌금하는 것도 그 사랑 때문에 헌금하며 충성하는 것도 그 사랑받았기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갚을 길 없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 갚을 길 없어서 주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충성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 영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슴에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소멸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사랑이 식으면 시험 듭니다. 이 사랑이 식으면 좌절합니다. 이 사랑이 식으면 세상으로 가고 싶어집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이 사랑 충만히 간직하게 하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사랑 주시고 내 이름으로 병 고치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으라였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여기 있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싹 떠나고 우리 몸속에 있는 더러운 질병이 싹 떠나고 문제와 걱정과 근심도 싹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마귀 사단아 이 못된 질병과 저주야 우리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모든 문제는 지금 즉시 떠나갈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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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 치유다. 오직 예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만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만 찬양하고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